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천대육계 괴사, 단사, 상사를 이어서 오늘은 6효로 이루어진 상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는 무교해 비구나 간정무구리라. 대유계 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할 대유 초구는 무교해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구는 서로 교자죠. 서로 해치지 않고 탓하지 않으나, 초효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해치지 않고 탓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돈이 좀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할 대유 초구는, 대유계의 초구는 뭐예요? 서로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구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6효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초라 그래고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교자가 나오죠. 교는 상야라,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해자가 나오죠. 서로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해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개는 대유에 관한 겁니다.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 많이 있을 때 남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칠 적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적야라. 그죠? 적야라. 서로 해치지 않고 탓하지 않으나. 자, 구자가 탓할 구자로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탓하다, 남 탓하다. 그죠? 어떤 일이든지 군자는 일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탓한다 할 때 탓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탓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야 된다. 왜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왜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야 될까요? 중덕이 없습니다. 강명하나, 밝고 강하나, 그죠? 강명하나. 자, 밝아요. 요 밝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밝다는 것은 뭐런 뜻이에요? 밝다는 것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하다는 것은 양위, 양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양자리. 밝고 강명하나, 초효가 밝고 강명하나, 뭐가 없다? 중덕, 중위에 있지 않아서 중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밝고 강명하기는 하나 중덕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조심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조심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과야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할 대유 초구는, 대유계의 초구는 뭐다? 중요한 게 서로 해치지 않는다.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치는 사람도 없고 탓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왔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무교해 비구나 간정무구리라. 상할 대유 초구는 무교해야라. 자, 초구는 뭐예요? 서로 해치지 않고 탓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조심하면은 왜? 중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조심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잘못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할 대유 초구는 서로 해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탓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중도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호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구이는 대거이제니 유유왕이면 무구리라. 상활 대거이제는 적중불패야라. 구이는 구는 양이란 뜻이고 이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구이는 큰 수레의 시름이니, 큰 수레로서 그러니까 큰 수레의 시름이니, 수레가 크다는 거예요. 큰 수레의 시름이니 유유왕이면 가는 발을 두면, 큰 수레에 실렸는데 가는 발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발을 두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활 대거이제는 큰 수레에 실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도가 쌓여서, 큰 수레로 실으면 비유한 거예요. 큰 수레는 자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큰 수레로 실으면 도가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분석해서 해볼까요? 큰 수레로 실었다는 것은, 자, 큰 수레가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레. 요거는 이제 수레가 되겠고, 그죠? 큰 수레로 실었다는 것. 그 다음에는 허물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적중.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1번으로 볼까요? 자, 큰 수레로 실었다는 것은 이효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효니까 양이니까 일단 강이 있어요. 그죠? 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양이면서 음자리에 있어서 뭐를 해요? 지나치게 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양이면서도. 양이면서도 겸손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으로서 겸손하여 뭐와 같이 있어요? 문명함과 밝음과 서로 응한다. 자, 어때요? 여기서는 대거라는 것은 큰 수레에 실른다는 것은 어떤 덕이 있냐면 구는 뭐예요? 강을 얘기했고,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때요? 겸손한 덕, 지나치게 강하게 나가지 않고 겸손한 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지만. 그 다음에 뭐와 응해요? 문명함. 밝음과 서로 응하는 그런 덕을 가지고, 그런 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로 한 거예요. 주역은 모든 것이 비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수레에 가득 실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인사로 비유하면은 사람 마음속에 강건함과 겸손의 덕과 문명함의 덕이 가지고 있는데 뭐에? 천도에 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도에 응하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뭐예요? 제자는 실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씻다, 부야라, 씻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큰 수레에 싣는 것처럼 인사에 비유하면은 사람이 덕이 아주 어떤 덕이 있어요? 강건한 덕도 있고 문명한 덕도 있고 이효니까 어때요? 중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음이거든요.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손의 덕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와 응해요? 문명함. 오효, 문명함, 오효와 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발을 두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덕을 다 쌓은 사람이 일을 행하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어요. 가는 발을 두면은 허물이 없다. 일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덕이 다 쌓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재량과 능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다는 표현을 상에서 표현을 했어요. 대거 이제는 큰 수레에 실른다는 것은
그건 자연이죠. 자연이 그렇다는 것은 인사로 보면은 마음속에 중은 마음속이에요. 그죠? 마음속에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도가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적중이라는 것은. 자, 적중이라는 것은 뭘까요? 도가 마음속에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점을 쳐서 대육계 이효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좋은데 일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가는 발을 두면은 허물이 없다. 그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단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대거이제니 유유왕이면 무구리라. 상할 대거이제는 적중불패야라. 구이는 큰 수레의 시름이니 가는 발을 두면은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전에 말하였다. 상에 말하였다. 큰 수레로 실른다는 것은 마음속에 도가 가득 쌓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묘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삼은 공룡 향후 천자니 공룡 향후 천자니 소인은 불극이니라. 다나에 공룡 향후 천자는 소인은 해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삼은 공이 천자에게 조공을 바침이니 이거는 대육계예요. 대육계 그죠? 전부 다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상효가 전부 다 군주에게 천자에게 쓰고 남는 것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소득을 얻은 것을 지금도 우리가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1년 소득세가 있고 그거 이제 그 능력에 따라 다 다르죠. 그 소득세를 갖다가 지금 나라에 바치듯이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소득세를 바쳤습니다. 그 소득세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삼은 조공을 바침이니 소인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상에 말하였다. 공이 천자에게 조공을 바침이니 소인은 바치지 못하여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왜 못 바치는지. 불극이니라. 이거는 풀이할 게 많네요. 그죠? 4번. 자, 한번 볼까요? 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구삼은 공이 천자에게 우리 주역에 보면은 공이 있고 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군주가 있고. 그런데 하은주 3대에는 제후를 갖다가 제후 서열을 첫째 공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후.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남. 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에는 제후의 서열을 갖다가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5가지가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됩니다. 공이라면은 제후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제후를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가셨죠? 여기 형자는 형으로 읽지 않고 향으로 읽습니다. 2번. 여기서는 향이라는 뜻인데 향은 바치다, 들이다. 요 향자로 읽습니다. 향자로. 자, 여기서는 대육계 소유하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세금을 갖다 임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칠 향자로 쓰인 겁니다. 공이 천자에게 뭐를 바치면 조공을 바치는 것인데 소인은 하지 못한다. 소인은요. 어떤 사람이 소인이에요? 여러 번 나왔어요. 군자 소인에 대한 거 그죠? 소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소인은 가난할 때는 아주 어때요? 구차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구차하게 되는 거죠. 소인의 특징을 보면은 소인은 가난하면은 빈하면은
구차하게 행동을 합니다. 구차할 약자. 소인은 가난하면은 구차하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부유할 때는요 아주 이상합니다. 부유할 때는 남몰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 공자님이 얘기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소인의 특징은 어때요? 소인의 특징은 가난하면은, 가난할 빈자, 요 사자는 고적자와 같습니다. 뭐뭐 하면은 저기 하라, 사는 저기 하라. 이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님의 말씀이죠. 그죠? 소인은 가난하면은 구차하게 행동하고, 정말 낼 것도 안 내고 도망 다니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거 막 있으면서도 안 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반드시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을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를 안 낸 그 소인 같은 돈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인은 가난하면은 구차하고, 부유하면은 남에게 몰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재앙이다. 공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군자가 부유하게 소유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복이 되고, 소인이 부유하게 많이 물건을 풍성하게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재앙이다. 반드시 낼 거를 안 내고 교만해져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극이라는 말이 있네. 그죠? 자, 여기서 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4번인가요? 불극은요, 극자는요, 능할 극자로서 있습니다. 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소인은 할 수가 없다. 소인은 갖다가 조공을 누구한테? 조공을 갖다가 천자한테 바칠 수가 없다. 왜? 소인은 이익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예전에 책은 거의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생활에 실제에 딱딱 맞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소인과 군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군자하고 소인을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를 4, 5번 볼게요. 다시 5번으로. 공자님의 표현입니다. 자, 공자님의 표현은 군자유어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자는 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해. 모든 일을 내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떠나가지고 의리에 맞냐 맞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소인은 뭐를 좋아했어요? 소인은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익이 들어온 것을 자기의 이익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사로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익을 채우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돈을 땅 속에, 마늘밭에도 숨기고 산 속에도 숨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숨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라에 내야 되는 공과금 같은 걸 내지 않고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이 여기 나오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해롭다, 그런 얘기예요. 소인은 반드시 해롭다는 것은 뭐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재앙을 받게 된다는 얘기. 소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구사는 비기방이면 무구리라. 상활 비기방무구는 명변절야라. 구사는 그 성대함, 그 많은 것을, 이게 지금 하천 대육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대함을, 그 많이 소유한 것을 다 혼자 다 하지 않은, 다 소유하지 않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걸 다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사 정도면은요, 대신에 해당됩니다. 큰 신하, 국무총리나 뭐 장관급 이런 신하에 해당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요, 때가 와가지고, 대육계의 때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 소유하지 말고 얼마만큼 세금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사는 그 성대함, 많은 것을 다 소유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그 성대함을 다 소유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하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비라는 것은 풀야라. 뭐뭇이 아니다 그런 얘기. 뭐뭐 하지 않다, 뭐뭇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2번 방자가 있죠. 방자. 이거는 방자는 무슨 뜻이냐면 성하다, 아주 성대하다 또는 다, 많다 그런 얘기. 성대하다, 많다. 허물이다, 지나침이다, 잘못됨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이라는 게 있어요. 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절이라는 것은요, 밝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밝은 지혜가 됐나 하면은요, 요거는 벌써 사효부터는 뭐에 들어갑니까? 이께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께는 자연으로 불이 되니까 밝음이 되는 거예요. 밝음이 되는데 양이니까 더욱더 밝아요. 그래서 지극히 밝음이 되는 거예요. 밝은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비기방이면 무구리라. 구사는 그 성대한 것을 다 소유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그런데 다 소유하지 않을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지만 또 음자리 왔기 때문에 음양의 기운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덕은 없지만. 그래서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상할 비기방 무구는 그 성대함을 다 소유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함은 밝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저 절자가요, 밝은 지혜를 표현합니다. 밝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개체에 이께의 개체가 되니까 밝음을 갖다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효를 마치고 오효로 가겠습니다. 구호는 걸부교연이 위어면 길하리라. 상할 걸부교연은 신이 발지하여 위어지기는 이 무비하일세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육오는 그 믿음으로 사귀니. 누구하고 사귀어요? 5 양하고 서로 사귀잖아요. 음양이니까. 그 믿음으로 사귀니 위험이 있으면 길하리라. 상에 말하였다. 그 믿음으로 사귄다 하면 신의로서 믿음으로서 뜻을 펼치는 것이요. 위험이 있으면 길하다 하면 군주가 돼가지고 지금 군주의 자리예요. 천자의 자리예요. 군주가 되어가지고 위험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여긴다는 거 신하들이 위험이 없으면 에이 뭐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여겨 군주의 명령에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유고가 있어요. 그죠? 유고가 있고 그다음에 위가 있어요. 여기 위. 그다음에 이무비야. 그죠? 3. 자, 유고는 뭐예요? 유고는 군주의 자리니까 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도. 군주의 도. 군주의 도는 뭐를 귀하게 여길까요? 군주의 도는 강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강함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유약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무너지게 된다.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된다. 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군주의 자리를. 군주의 도는 강함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유약하면은 군주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주의 덕을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군주의 덕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위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은 어떤 거예요? 자, 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위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라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남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고는 군주의 자리로서 남을 다스려야 되는데 위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반드시 있어야지 남을 다스려서 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사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군신 간의 의리가 깨져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이 없으면은 위험이 있어야 길하다는 것은 위험이 없으면은 쉽게 요거 역자가 아니고 요거는 쉽다 그런 얘기예요. 쉽다.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없으면은 쉽게 여겨 가지고 뭘 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 없다? 군주의 명령에 대해서 쉽게 여겨 가지고 뭐 하는 마음이 없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군주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다음에 군주의 말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3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 무비야를 3번이죠. 3 보면은 군주라는 사람은 뭐예요? 군주가 너무 유하면은 신하가 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마음이 군주를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할 외자죠. 군주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군주의 명령에 대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군주는 그다음에 문명함이 있어야 되고 밝은 덕이죠. 세 번째 위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엄의 덕. 이 군주의 덕은 강건함과 문명함과 위덕이 있어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계의 말을 했나 하면은 오효가 군주로서 음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효를 하겠습니다.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무분리로다. 상할 대유상길은 자천우여라. 상구는 하늘에서 도움으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대유계의 상효가 길한 것은 하늘에서 돕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야가 있어요. 그죠? 특이한 건 우야만 있네요. 그죠? 요거는 자자 1, 2. 자, 1 자자는 어디에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야라 어디에서 또는 어디로부터 유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돕는데 신이 돕는 것을 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는 신이 돕는 것이 됩니다. 똑같은 우가 또 있어요. 그죠? 요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자예요. 이는 뭐예요? 우자는 인지도야라. 우는 그렇다면은 모든 일을 하늘에서 도울 때는 일을 순조롭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돕는 것은 일을 하는데 순조롭게 해주고, 자,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믿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무분리로다. 상할 대유상길은 자천우여라. 이거는 밝은 지혜와 강건함으로서 해가 끝까지 초요부터 해가 상효까지 끝까지 하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강건함, 성실함, 천도에 붙어가지고 대유를 하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상에 말했다. 대유계의 상효가 길한 것은 하늘에서 돕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돕는다는 것은 순조롭게 해주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문자 메시지에 뭐를 합니까?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하는 그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연이 순조롭게. 그죠? 자, 우는 사람이 도할 때는 믿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족 하나마 오늘 하천대입계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하천대입 많이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겸손에 관한 겸계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